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박국 2장 1장에 이어서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박국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버틸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도 않는, 또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겨보려고 하여도 감당이 잘 안 되는 혼란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들이 이 모든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주변을 돌아봐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지막하게라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대답이 없으실 때, 이렇게 되면 생활 속에서 우리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돼요. 아,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좀 뭐 큰 걸 바라지도 않고, 마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어떤 게 좀 극적인 거라도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사로 좀 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감마저 사라지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나아지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있어요.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막막하고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두렵기만 하고 걱정되고,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는 성루에 가서 설 것이다.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한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의 절망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를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루살렘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악의 문제를 듣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이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고 나간다라는 것은 해결을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우리 시댁이, 아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타락될 수 있습니까? 아니, 목회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준을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수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거에 기대치 못 미치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 1장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답이 그거였잖아요. 못 고친다. 못 고쳐. 그리고 고침을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치료 불가예요.
치료해 주세요 했는데 치료 불가라는 거예요.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치료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망할 줄 알고 이제 망할 줄 알아요. 이제 1장을 통해 보니까 이제 망한다는 걸 들었잖아요. 속상하죠.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됩니까?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 불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답이 안 된다요. 망하게 된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고난에 대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답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되냐면 파수하는 곳으로 가요. 성루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루라는 곳은 망보는 데예요. 밖을 쳐다볼 수 있는 데예요. 누가 적이 쳐들어오는지를 망보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파수하는 곳으로 갔을까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게 하시는 말씀은 뻥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듣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안 들을지라도 하박국은 혼자서라도 성루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럼 올라가느냐입니다. 이것은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를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혹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하실지 몰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데서 내가 하는 그 일, 어떤 시험, 어떤 관계,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절이야. 그럼 그거는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거나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성루로 올라가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혹시 망하지 않게 해주실지 몰라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신대.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어. 나는 그걸 기다릴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있어서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재산과 같은 믿음일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하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별개야. 그래, 망하게 하신다니까 할 수 없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히 또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것을 나는 기다려. 어떻게 하실까?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꾸어지지 않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손을 놔버릴 수 있죠. 이게 사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뤄지고 있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루로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박국에게 음성을 주세요. 응답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너는 판에다가 새겨라. 판에 새기는데 명백하게 새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도 지워지지 않도록 단단한 곳에 말씀을 새겨라, 이 뜻이에요. 시간이 흘러도예요. 시간이 어떤 뭐 바람이 많이 부르니 단단하게 묶어라, 이 말을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갈지라도 그것이 무너지거나 깎여지거나 없어지거나 날아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단단하게 새겨놓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크게 해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간판을 해놓는 것처럼 태풍이 불어도 그게 넘어지거나 없어져가지고 뭐라고 누가 써놨는지를 모르도록 그게 이제 자빠져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단단하게 큰 글씨로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용서하거나 치료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죠? 치료하지 않겠대요. 치료 불가라고 그랬어요. 대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겠지만 하박국이 전한 말씀은 그 폐허가 된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시험이 있고 나에게 있어서 낙심이 되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위에 하나님은 말씀이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은 실패하고 그것은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예루살렘은 망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그때 거기 모든 권력을 영원히 갖고 있을 것 같은 그 왕들도, 그 권력자들도 다 사라져도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할 때마다 저 말씀을 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내 기대가 무너진 후에라도 거기에서 폐허가 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진 그 곳에서도, 그래, 한때 이스라엘을 다스렸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저 이스라엘이 어쩌면 저렇게 싸그리 망할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소리예요. 정말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벽돌 위에다가 시멘트 칠을 해가지고 벽돌을 얹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금을 뿌렸어요. 금을 뿌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벽돌을 얹어놓고 또 그 위에다 금을 뿌려놓고 얹어놓고, 그러니까 거기서 해가 뜨면은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성전은 언덕 위에 있었으니까, 산 위에 중턱에 있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성이 세워진 거니까 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을 감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무너져요. 예언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지지 않도록 싹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세워놨었던 것은 그겁니다. 그 판에 새겨진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멸망할 수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세워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있는데, 야, 우리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렇게 망하겠구나,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어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다 폐허가 됐던 그곳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지, 이렇게 보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세상을 의지했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이것을 바꿔놓고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말씀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이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뭔가를 되게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무너졌다 하여도 내 안에 말씀이 서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단단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은 기도하면은 다 응답되고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 그것에 대한 것을 뜻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말씀이 내 안에 서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흘러도 새겨진 것이, 써놓은 것들이 그게 흐려져 가지고 뭐였더라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그것이 분명하게 내 안에 서 있게 되면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내가 너에게 쓰라고 한 그 말씀은 분명한 때가 있어. 그것에 대한 끝이 분명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아.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응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 성취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언제가 중요하죠. 이 사람들에게 말했었던 그때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였어요. 포로 생활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도하고 있는 나는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적국을 막아달라요. 바벨론을 물리쳐달라. 못 들어오게 해달라. 그것을 좀 철회해달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말씀하신다는 건 뭐냐면 적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실망이에요. 안 되네. 하나님 음성을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 저기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망할 거래요. 네가 당하고 있는 시험으로 넌 고난을 당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그게 끝이 이르게 될 거야. 반드시 그 끝이 오게 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꼭 끝이 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포로 생활이 반드시 끝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난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더디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 되게 시간 안 가잖아요. 되게 어려움이 오랫동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들은 치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이게 빨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들의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이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이 와요. 문제가 뭐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절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남들이 다 나를 비웃어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막 하고 맨날 교회 간다 그러더니 뭐 저래? 어떻게 저렇게 망해? 저렇게 안 돼? 뭐 안 풀려? 이렇게 말하고 손가락질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가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대해서 비웃어요. 근데 한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속상한 시간이었어요. 속상한 것도 속상한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괜찮은데요 사람들이 욕합니다. 하나님 믿는 다음에 왜 그러냐, 교회 다닌 다음에 왜 그러냐, 이렇게 욕합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먹는 게 저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거나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럴지라도 기다리래요. 왜 그러냐면 한나가 그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그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고 있었던 그 시간은 동안은 계속해서 비웃음이고 조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높임을 받게 되거든요.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끝이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회복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망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슴에 새기며 3절에 나오는 저 말씀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욱더 높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냅시다. 이 시간을, 지금의 이 일을 성도님들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느냐예요. 이 그림은 엘리야거든요. 낙심하고 있는데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처럼 하나님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말씀을 새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실 거예요. 멸망이고 응답도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이 오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 말씀 전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주사를 맞게 됐을 때,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수술 의사의 손에 아이를 내가 맡기는 것은 아픔이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일들을 해야만 이 아이가 정상이 되고 건강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위로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은 여전히 있으나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는 고난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섭섭하고 피곤에 쩔어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비난과 환난과 주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 어려움 중에서도 조금씩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할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요? 뭐 성경 모른다고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신대. 아니, 예전에 들었었던 얘기들이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내 안에 이게 쌓여 있으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기도자리로 가요. 거기에 있어서 나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더라고요. 티 안 나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성도님들은 그게 자신이 없고 아닌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그냥 교회만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으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것으로 해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작지만.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게요, 막 힘있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다니면서 그냥 막 태연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추운 겨울을 보낼 때, 겨울을 보낼 때 나무의 이 나무 가지들은요 아주 죽지 않을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의 물기를 주어서 그 가지가 살 수 있도록만 해준대요. 아주 적은 양만 줘서. 그러니까 밖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들은 계속해서 추운 바람, 눈, 얼음, 날씨, 낮은 기온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뿌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죽지 않을 정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처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풍파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저 사람이 힘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막 의기소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사람은 예배를 나오고
있는 곳에 가서 그래도 하나님 하면서 기도도 하고 눈물 흘리는 그 가운데 서가지고 거기에서 막 그게 갑자기 막 몰아쳐가지고 나로 막 더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때,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그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저 말씀을 보면 다른 데가 하나 있어요. 위에서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은 속히 이르겠고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오실 이가 속히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말이 하박국이 말하고 있었고 견뎌냈었던 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가 바로 히브리서라예요. 저 오실 이가 오신다라는 것을 위해서 저것이 우리에게 예표가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무능함과 실패, 나의 불의와 죄성, 나의 모든 이 연약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예수를 보내줌으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두운 모든 마음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에, 모든 것이 끝나갈 것 같은 그런 모든 우리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오신다고 하는, 보내신다고 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성은 그래요.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모든 법 중에 가장 강한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법이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 치리했어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준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되는 것과 가정에 관련되는 법에 대한 법은 우리 안에 두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사법에 대한 것은 다 그 사법부로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법정에 가서 하는 것으로서 할 수 있는 법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의 법으로 나눠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하나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장 강력한 법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법이 죄성을 못 이겨요. 인간의 죄를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죄가 있을 때 율법이 그 죄를 이겼다면 괜찮을 텐데 못 이겨요. 다시 말하면 율법보다 죄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건 뭐냐면 우리의 죄성보다 강한 것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과 실패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으로 땅을 보면서 사는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왜 이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모든 문제가 된 것,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그리고 나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이야. 나에게서 이 모든 문제는 학벌이야.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하는 것이 답이야. 나에게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환경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부족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우리는 다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더 공부를 해서 승진도 많이 하려고 그러고, 더 환경을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가져서 이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자녀들은 더 행복하고 애들이 더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기도하겠으니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돈에 대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서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돈 버는 일에 있어 문제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 당하여서 나에게서 문제가 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이 재정적인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이거 해결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간 아이들, 우리 아이들 좋은 데 취직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환경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예수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거기다 갖다 대서 해결하겠다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대한 문제는 너의 경제력이고, 너의 자녀들이 잘 못 되는 것은 공부를 못해서고, 너의 환경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였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마음 속에서부터 네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들이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눌려 있는지, 네가 무엇을 그렇게 따라가고 원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따라가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서 있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리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서 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의 치료하는, 그러니까 마음 치료 전문 치료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뒤로 하고 감춰놓고 보이지 않으니까 늘 보여지는 것에만 문제에 대한 것을 두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해답은 어디서부터? 내 마음부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성도님들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거는 예수님하고 계속 힘겨루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집 부리고 안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들을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그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계속 이루고 계시면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 말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냥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방법입니다.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이면 한두 명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7, 8은 믿음이 있게 잘 하시나요? 아닐걸요? 열이면 열 다 못해요. 열이면 열 다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 하세요. 저 믿음 없어요. 주님, 저 믿음 없어요. 주님,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겠다고는 하지만 저 됐다 금 잘 못 기다려요. 창피해. 저 못 기다려요. 주님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합니다. 예배는 오는데 맨날 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뭔 소리 하는지 그냥 멍하니 있다 갑니다. 하나님, 이게 저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끌어안고 사는 게 접니다. 이 실직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지 말고. 이거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끄떡거리고 있으면 나 아니까 묻지 마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체면치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땐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뭐냐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해가지고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진짜 믿음 없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잘 한다고는 하는데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일부터 잘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건 지난주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아마 내일도 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표정들이 다른 사람 같이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주님, 저는 오신다는 약속을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고백하면, 내 마음을 열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했으니 주님께서 들어와 주십시오. 마음 다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저는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못하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늘 하는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잘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요번에 저 일주일 동안 지난주 좀 공부를 하러 이게 성경을 이제 우리 성경이 아니라 이제 좀 원어 성경을 보러 이제 그거를 좀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려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갔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쭉 가르쳐 주더니 가지고 오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와, 전부 다 각자가 이런 뭐 이렇게 노트북에 뭘 외장하드를 끼고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걸 쫙 보여주는데 와, 제가 진짜 자료 없이 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갖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갖고 있었던 자료들이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이 안에 주석 하나 하고 사전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설교했었던 것들하고 공부했었던 것도 그냥 자료만 갖고 있는데 이걸 안 갖고 저는 뭐냐면 그냥 원어 복사해 갖고 오라고 해서 그냥 창세기 3장 하나 복사해 갖고 가서 전 종이 한 장 놓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막 찾고 막 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웃겼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사진을 딱 찍어줘 보면 웃기지. 저분들 막 이러고 있는데 나 이러고 있다. 제 앞엔 종이 한 장만 떨렁 있고 그분들은 막 이제 앞에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그게 웃기고 재미 좀 그래서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며칠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와, 나 뭐 하고 있었냐? 나는 뭐 갖고 설교했냐 이때까지. 막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도 한번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있잖아요. 책만 타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왜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벌써 다 그걸 갖고 5년 전,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거 없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좀 청구하려고요. 그거 좀 하게. 되게 고가예요. 되게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독을 하려고요. 신문 보듯이 조금씩이라도 하려고 해요. 성도님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엎드려가지고 저 잠깐만이지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앞에 설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늘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잘 못하겠으니 성령께서 전해주십시오. 나는 못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만져주십시오. 놀랍고 감사한 것은 가끔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드릴 때 전해주신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너무 마음에 막 와닿아서 너무 그게 은혜가 됩니다. 이럴 때는요 너무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할 때 제가 가만히 있거든요. 저 대답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할 말이 없어서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마음으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제 결심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셔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할 수 있을 겁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봐라. 주목. 보라가 그 말이에요. 잘 봐.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안 되는 게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싹 내 마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덮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되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하고 있는 교만하다는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자식 맡기는 거요? 그건 미친 짓이죠. 공부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학업에 대한 걸 맡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건강한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좋은 약 먹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한다고요? 경제력이 딸린다고요? 그럼 열심히 일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이 시간을 왜 그렇게 합니까? 난 나가서 일해야지. 절대로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케줄, 자식의 스케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 다 내가 그걸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죠. 말씀이요? 말씀은 교회 와서 앉아서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 교회를 왜 보내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서로 즐겁게 보내니까 거기서 그냥 가서 놀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가서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도 그냥 하라. 다만 공부만 열심히 하라 해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종교적인 걸 나는 채워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놔야지.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와가지고 그냥 이 시간만 왔다 끝내버리는 것이 된다면 결국 우리들이 듣는 말은 뭐냐면 봐 저렇다고 성령으로 세워질 수 있는 마음이 없다고 내 자신의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해요. 교만이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꼬집어야 돼요. 좋게 되는 것도 꼬집어요. 밥 얘기해 볼까요? 식사 준비할 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 가서 뭘 먹잖아요. 그러면 늘 그래요. 맛있냐고 물어보면 뭐 어디 가서 누가 대접을 하든 아니면 식당을 가든 아니면 어디 가서 제가 뭘 해주든 뭐 어찌됐든 어디 가서 먹으면 하는 말 맛있냐? 그럼 다 맛있대요. 그럼 무슨 기준이 그러냐? 남이 해주는 건 다 맛있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농담이 아니라 정말 맛있게 먹어요. 감사하게 먹고 어디를 가든 식당에 가도 이 집 별로 맛없네. 그럼 내 돈 내고 먹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누가 나에게 제가 아내한테 뭐 사줄게 가자 그래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을 때 그래요. 이 집 어때? 맛있어? 그러면 늘 끄떡끄떡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누가 해주는 밥은 다 맛있대. 근데 교회 왔어. 근데 성도들이 밥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똑같은 논리로 적용하시면 돼요.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습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저 안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교만으로 인해서 거기에 꽃을 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맛이 있니 없니 짜니 싱겁니.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훈을 받았어요. 반찬이 짜면 반찬이니까. 그리고 싱거우면 반찬은 짜니까 반찬인 거고 싱거우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많이 먹으라.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성도가 밥 해주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맛있다고. 그러면 돼요. 근데 어때요? 꼬집는다니까요. 뭐 조미료를 썼네, 뭘 넣네, 안 넣네.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좀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도 아내가 뭐 하면 고맙다, 수고한다, 당신은 그래도 애쓴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가면은 맨날 꼬집어가지고 뭐 살림을 했니 안 했니 뭐 하였니 뭐. 우리 교회 이런 남편들은 수염이 다 없어져 버리길 바래요. 아내를 칭찬하지 못하는 남자는 진짜 바보예요. 세상에 제일 어디에 갖다 놔도 정말 비열한 남자예요. 아내를 높여주는 남자가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왜 그래요? 그건 교만한 남자라 그런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정직하지 못하는 것, 중심이 뒤틀려 있으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하는 우리 말씀은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시적인 성공을 바라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여지게 되는 잠깐의 성공만 바라고 너희들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되 끝까지 의지하고 믿고 나가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나는 왜 믿음 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 잘 돼요? 왜 세상보다 나 못해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시키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너희를 포기하게 된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거 뭐 다녀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자포자기하는 자가 되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게 영적인 침체다.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믿음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분노의 감정에, 낙심의 감정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게 되게 된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저기 히브리서 10장 말씀 38절 말씀. 결국엔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 같고 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우리는 마음이 낙심되고 화가 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자꾸 그걸 불러서 일으켜야 돼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자꾸 잘 모르지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얘기해요.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애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온 지 한 1년 됐어요. 근데 어떤 애가 새로 왔어요. 근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얘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얘도 잘 못해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기도할 때는 두 손 모으고 눈을 감는 걸 알죠. 그럼 얘한테 어떻게 해요? 눈 감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눈 감는 거야. 진 눈 감고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작은 하나에 대한 걸 배웠으니 그걸 어떻게 발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해서 나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웠었던 나에게 심겨져 있는 새겨져 있는 말씀을 갖고 발동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나의 일을 나갈 때, 아니면은 관계를 가질 때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발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꾸만 나에게 있어서 주저앉으려고 하고 움츠려들려고 하고 밑바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끄집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좀 처져 있기는 하는데 밑바닥에 처지지는 않아요. 나도 자꾸 움츠려들기는 하지만 주저앉지는 않아요. 나도 영적으로 이렇게 막 힘이 있지는 않은데 적어도 영적인 침체에는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그거 갖고 조금씩 한 번씩 내 안에 있는 것 갖고 말하세요. 잘 몰라도 뭐 있잖아, 성경에 거기 뭐 모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 안에서 내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는 자에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게 의인이에요. 뭐 목사 같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뭐 집사님이, 뭐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사는 것.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나는 교회 왔어요. 그럼 들었죠? 그럼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힘내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피할 길을 주신대,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이끌어 주신대. 요즘에 아이들하고 저 학생부 애들하고 하면서 꼭 그 기도한다니까요. 애들한테 얘들아 기도하자 10분 동안 하면서 그래요. 맨 끝날 때 하나님 이제 학교 보냅니다. 학교 가가지고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도 해야 되겠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와 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가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게도 꼭 해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거 말 받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 애들요, 우리 애들 진짜 말 되게 안 들어요. 근데 말은 안 듣는데 말 되게 안 듣고요. 너 이렇게 했니? 네. 안 해요. 나중에 물어보면 뻥이에요. 좀 흉내만 냈나 봐요. 너 게임 하지 마. 게임 많이 하면 안 돼. 예. 너 물어봐요. 게임 많이 했니? 아니요. 오, 뭐 했어 그 시간에? 유튜브 봤어요. 게임하고 유튜브 하지 마. 유분 좀 해봐. 예, 다음 주에 만나요. 너 어땠니? 게임하고 유튜브 했어? 아니요. 그럼
그러면 뭐 했어? TV 봤어요. 야, 이게 이래요. 막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애들하고 얘기를 하지만 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안 하다가 듣다가 안 듣다가 뭐 이러는데 말 잘 안 듣고 실망할 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완전 다른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것에 절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지리도 말도 안 듣고 잘 못하는 애들 같지만 그 아이들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를 듣고 자기 입으로 그 말씀을 보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그것을 갖고 나가면 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인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너는 믿음으로 살게 될 거야. 근데 산다는 말이요, 목숨만 부지하고 누워있는 거, 그냥 숨만 그냥 이렇게 쉬고 앉아있는 그게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내가 믿음을 갖고서 산다면. 오늘 주한이가 기도했어요. 주한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물어봤어요. 너 그 말 어디서 들었니? 그랬더니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는데요. 뭐 뉴스 같은 거 본 거 아니고?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래. 그러니까 쟤는 한 주 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줄어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기도할 때 지들이 써갖고 와서 기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께는 다 의인이래요. 그걸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막 높은 경지가 아니어도 나는 하루를 살면서 하루에서 하나님 나 말씀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 마음을 갖고서 나가시는 그 한 발이 하나님께는 의인이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에게 생명력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에게 있어서 지금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뜨거워지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실 때까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가기 시작해요. 성도님들 그걸 보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 성도님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세워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꼭 새겨놔라 라고 하셔서 그것을 새긴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거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해줄 수는 없으나 믿음으로 기도해. 저도 그런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얘네들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보란듯이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막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기도해요. 보란듯이 해야 돼요. 세상 거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역사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정말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길이시고 열쇠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면 기쁨이 된대요. 그것만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폐허 속에 있다 하여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적인 것 같은 나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의지하고 의탁하시게 되면 생명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마지막에 있는 말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